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과 뜻이 죽지를 않아요. 육은 그냥 육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육은 나를 살린다고요? 아니, 무익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일과 자기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합니다. 또 이런 때 어떤 다른 사람이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 다른 말을 하면 굉장히 싫어하고 화내고 상처받고 심지어 미워합니다. 그 원하는 것이 강렬하고 심하면 심할수록 그의 태도는 더 격렬해집니다. 어떤 경우에 심지어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죠.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에 반대로 돌아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런 말을 들을 때 견디지 못하는 나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런 내가 꼭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오병이어를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겠어요. 그런데 52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서로 다툽니다. 아주 이 말이 심하게 다툴 때, 전쟁을 하는 것 같은 때 쓰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래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자 60절에 보니까 어렵도다 누가 듣겠는가? 이 말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뭐 이런 뜻입니다. 61절에 보니까 급기야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수군거리고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주님의 말씀에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주님이 뭐 그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하겠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하시는 분이지요. 그런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대부분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떠나고 나서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급기야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야기를 좀 되돌려서 다시 한번 이해해 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환호했고 황홀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죠. 예수님이 사라지자 밤새 예수님을 찾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뵙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듣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그들이 기대한 말씀은 무엇이었냐면은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 출마 선언입니다. 내가 이제 왕이 되겠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이것이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라고 예수님을 따라붙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들은 썩을 양식에 그만 좀 몰입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생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라. 썩어 없어지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 삶 이제 정리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못마땅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님, 하나님의 일도 돈이 있어야 하지요. 경제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요. 라고 따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냐?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의 일도 나를 믿는 자를 통해서 하신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청중들이 또 묻지요. 믿겠습니다. 근데 뭘 보고 믿겠습니까? 옛적에 우리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 모세의 말을 듣고 따랐는데, 우리도 모세처럼 당신을 생각하고 믿고 따를 테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모세는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양식은 참 양식이 아니다. 그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진짜 양식이 아니고, 이제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게 될 하늘의 진짜 양식을 보여주는 그림자의 표적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정말 양식을 주게 될 것이다. 그게 참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그 양식을 우리에게 늘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면은 당신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그 참 양식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먹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고, 나를 먹어야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준다는 말이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43절에 보니까 수군거립니다. 52절에 보면 서로 다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나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내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60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듣겠는가? 요즘 말로, 재미난 말로 말하면 이게 말이야, 이게 막걸리야, 이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렵다라는 헬라어 말은 딱딱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칠다는 뜻입니다. 돌처럼 딱딱하고 밤송이처럼 거칠어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도무지 알아채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왜 이렇게 반응하죠? 왜 이러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묻는 말에,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소원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셔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틀어지고 싸우고 나중에는 주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정은 여러분 사실 심각합니다. 갈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굉장히 가난했고요. 또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도 로마에 의해서 멸망해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매불망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어졌던 다윗과 같은 성군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왜? 다윗과 같은 성군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회복시키고 군사적으로도 부강하게 해서 나라도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도 잘 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들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 광준이나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망이 폭발한 거죠. 예수님 반드시 임금님 삼아야 된다. 이분 임금님 되면 된다. 밤새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이제 한 말씀 하십시오. 대선 출마 선언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딱 하는 말이 니들 그렇게 썩을 양식에 온몸이 달아가지고 그 썩어 없어질 양식 구하는 삶 이제 내려놓고 하늘의 양식, 영원한 양식, 썩지 않은 양식을 추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그들과 갈등하시면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만 저들의 갈망, 저들의 육체적인 갈망이 너무 강하고 그들의 관심이 그 경제적인 삶, 먹고 사는 삶, 썩어 없어질 삶에 완전히 몰입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제적인데 먹고 사는 현실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에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들리지가 않고 엉뚱한 소리를 듣고 저 말이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다. 그 말 계속하니까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아주 재밌는 그 영상 하나를 봤어요. 어떤 연구 실험팀이 대학생들을 한 10명을 뽑아가지고 극장 앞자리에다가 딱 앉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극장 영상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두 사람이 하얀 벽 앞에서 두 남자가 서서 농구공을 가지고 패스를 주고받을 텐데 주고받고 할 텐데 여러분들은 그 영상을 보면서 그 두 남자가 패스를 몇 번 하는지 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를 세십시오 라고 문제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상을 딱 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열심히 세는 거예요. 그렇게 셌어요. 저도 이제 한참을 셌습니다. 24번인가 하더라고요. 여기 다 끝났어요. 이제 그 연구자가, 전문가가, 학자가 대학생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른 것을 보시지 못했나요? 학생들이 뜨악한 표정이에요. 여러분, 공을 주고받는 두 남자 뒤 벽 쪽으로 곰이 지나갔는데 보셨나요? 애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요, 못 봤는데. 저도 못 봤어요. 그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보여주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공을 패스하는 뒤로 시커먼 그 곰 인형을 쓴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근데 그걸 못 본 거예요. 저도 못 봤어요. 한 여자 대학생 1명 정도가 봤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은 크게 하세요. 사람은 자기가 보려는 것만 본다. 사람은요,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집중하는 세계에 빠져요. 자기가 열망하는 세계에 몰입됩니다. 자기가 정말 갖고 싶은 것, 자기가 정말 얻고 싶은 것,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듣고 싶은 것, 그것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그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디에 빠져 사세요? 어디에 몰입되어 사세요?
무엇을 갖고 싶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열망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 눈으로, 그 열망으로, 그 불타는 갈망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것으로만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가 해석한 세상을 자기는 세상이라고 믿고 그렇게 해석한 자기 인생이 자기의 인생이라고 그는 믿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듣지 마세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말이 어디에서 합니까? 이 59절 보세요. 59절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어디서 하는 말씀이라고요? 가버나움 어디서요? 회당에서 한다. 회당이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오셔가지고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이 지목해서 얘기를 해요. 회당에서 한 소리라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이야? 도저히 못 듣겠어. 싸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따져요. 나중에는 도저히 더 이상 이 사람 아니야 하고 떠나버립니다. 떠났던 그들이 나중에 돌과 망치를 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다닙니다. 도리어 화를 내고 수군거리고 싸우고 그럽니다. 왜 그래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자기에게 좋은 것이고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야 자기는 행복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풀려야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급기야는 제자들까지도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슴이 무너져요. 61절 62절 보세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의 말에도 너희들이 걸려 넘어지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인자가 이전에 있는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얘기를 하면 그 진리를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면 너희들의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에 이해하십니까? 네,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내려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내려온 이야기를 한다고. 뭐 때문에 내려오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기 위해서 내가 내려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려온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지고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은 너희들이 내려온 얘기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데 여행자가 다시 올라가는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올라가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얘기도 못 알아들으면 내려오셔서 나의 죄와 나의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부활하고 승천해서 다시 성령이 내려오셔서 너희들에게 살과 피를 먹은 자들 너희들을 살리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텐데 너희들이 그 말을 알아듣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승천하신 이야기를 하고 승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와서 당신의 살과 피를 믿는 자들을 살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와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살과 피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그 속사람을 살리시고 중생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63절 보세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스피릿. 이게 뭘 나타내요? 성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은 사람들,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을 다시 살린다. 그래서 살리는 영이 성령이 살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살과 피를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었죠.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부탁을 해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을 살립니다. 그렇죠? 이 얘기인 것입니다. 성령은 살린다. 너희들을 살린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육은 뭐라고요? 무익하니라. 이 육에 대해서 또 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간단히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육은 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기에서 육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을 말합니다.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죄장아찌인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에. 성령은, 자, 저를 보세요. 이 말이 중요해요. 이제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살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고 떨어져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죽었다,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죽었었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없게 되었었다. 이미 멸망 가운데 떨어진 인생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살리는 양식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양식은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죠? 살리는 양식으로 해서 자기의 몸과 피를, 살과 피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 살과 피를 가지고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대해서 영원히 산 자로, 영생을 가진 자로 바꾸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려요. 이렇게 살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산다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획된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해서 살아요. 관계가 있어야 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리신다고요. 너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인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 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살리시고 알려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는데, 죄장아찌인 우리는, 죄 가운데 오염되어 살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잘 되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일에 대해서 뭐하다고요? 무익하다. 우리는 아무것도 내 자신이 참되게 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서 살고, 내 자신이 진정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과 그 길을 가는 걸과, 내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죄장아찌 된 나는 그것을 알고 경험하는데 뭐하다고요? 부익하다, 쓸모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셨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 죄장아찌라고. 제가 죄장아찌를 어떻게 설명했어요? 마늘장아찌를 꾹 짜면 뭐가 나오죠? 마늘즙이 밑으로 뚝뚝 떨어지죠. 저와 여러분들을 꾹 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죄만 뚝뚝뚝 떨어진다고요. 그렇게 죄에 오염되고 죄와 하나가 된 것이 우리입니다. 성경은 어떤 때는 우리를 그냥 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서, 내 인생의 복된 삶에 대해서, 내 가정의 인생에 대해서, 내 자녀와 남편과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익하다 이거예요. 그래도 내 자식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6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너희 자신이고 너희들의 생명이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하는 말, 내 말이 너희들 자신이고 너희들의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 표현이 한성아 문법적으로 무슨 비유법이냐? 은유라고 하는 거 이런 거. A는 B로 표현하는 거. 이걸 설명을 해야 되나? 네. 깨닫게 하기 위해 설명할 테니 잘 들어보세요. 작가들이나 글을 쓰는 사람, 아니 보통 사람도 은유를 써요. 은유법은 뭐냐면 이거 A는 B다라고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이 작가가 뭔가 자기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리고 전하고 표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것을 이제 좀 유식한 문학적인 말로 원관념이라고 그래요.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것, 이것을 원관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원관념을 그대로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B를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이 다른 것의 속성이나 성격이나 색깔이나 특성을 가지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 아니 반대해야 되겠다. 어떤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가 남자와 관계가 안 좋아. 그래서 지금 헤어져 있고 잘 만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여자가 남자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나의 당신을 향한 사랑은, 이게 원관념이에요. 이제 이 여자는 이제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밤하늘에 떠가는 달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봐요. 여러분, 이 여자가 남자를 향한 사랑하고 밤에 떠가는 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실제는.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남자를 향한 이 여인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당신을 향한 사랑은 뭔지 아세요? 깜깜한 밤하늘에 떠가는 달과 같다. 여러분, 달을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따라다니죠? 제가 얼마 전에 예수도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여러분 가는 대로 따라다니죠? 깜깜한 밤하늘에 당신과 내가 지금 헤어져서 이렇게 깜깜한 어두운 너무나 슬픈 아픈 상황인데 달이 당신을 늘 따라다니시니 나는 당신을 지금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하면은 이 여인의 말이 참 절감 있게 표현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이게 이제 원관념이에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들 자신이고 또 같은 말인데 너희들 생명이다.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하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다. 이게 너희들에게.
무슨 말이? 성령은 내가 올라가서 성령에서 너희를 살리는데 실제로 성령이 살리는데 니들은 아무 역할도 못한다. 무익하다. 너희들은 뭘 안다고 생각하고 뭘 판단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이것 기도하고 저것 구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해주십시오.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다. 너희들에게 이 소리예요. 그럼 뭐가 도움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이 너희들 자신이고 너희들의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생명의 양식이 뭐냐?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지난 주일에는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먹는 행위가. 근데 오늘은 주님께서 뭐라고 이어나가고 나중에 제자들이 반응하냐면 이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영원한 양식을 먹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이런 말 해주세요. 저런 말 해주세요. 나의 이런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이것 해주세요. 아무리 얘기하지만 육인 너희의 그 말과 너희의 소원과 갈망은 너희 자신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뭔가? 살리는 영이신 성령으로 역사하게 하는 내 말이다. 내 말이 너희들에게 생명이야.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 이 소리야. 이게 하늘의 양식을 먹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식은 사람을 살리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일하게 만들고 모든 인간의 기능이 돌아가도록 하는 인간 삶의 존재와 삶의 원천이에요. 내가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라는 말은 나 예수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먹으라는 말은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조절 66절 보세요. 놀랍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충격적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대형교회가 설교 한 편 때문에 개척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12명 정도 남은 거예요. 그자 예수님께서 또 제자에게 물어요. 너희들도 갈래?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고 말해요.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68절과 69절 우리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 말씀에 오늘 아침에 주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드리십시오. 68절과 69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여기 있는 제자들의 대부분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을 내게 주는 자로 내 자아가 있게 하고 내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는 말씀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주의 말씀 곁에 늘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제자인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게 될까요? 그런 다른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열망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물질적인 욕심이나
다른 속된 욕망이나 이런 게 없어서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베드로가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65절 보세요. 6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누가 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는 자가 온다 이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 듣고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어찌하든지 열심히 들어서 예수님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많이 생각한다면 그 결과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사랑받은 자들이에요. 문제는 어떻게 예수가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예수님께 오게 하셔서 이렇게 당신의 이게 생명의 말씀이 있다고 고백하고 따르게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드셨냐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눈만 깜빡깜빡 그러면 되나? 몇 주 동안 설교했는데 오병이어 사건을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을 그들에게 떼어내셨습니다. 그렇죠? 후다닥 떼어내셨어요. 떼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배를 타고 그 밤에 맞은편 쪽으로 먼저 가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은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 만나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거의 죽을 뻔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만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 만나게 하세요.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특별히 깨닫고 알고 경험하게 만드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첫째 떼어놓으세요. 다른 사람과 구별하십니다. 거룩하다 하죠. 거룩하게 구별하세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떼어놓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을 막 쏟아 부어주시던가요? 자식도 잘 되고 막 부자 되고 막 이러던가요? 순종했는데 뭘 만나던가요? 풍랑을 만나죠. 어려움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말씀을 받고 받고 나면은 어려운 일이 생기죠. 환난이 와요. 왜 그런 거예요? 그 환난 속에서 누구 만나라고? 예수님 만나라고. 예수님 만나야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 경험하고 깨달아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자기 생각 같듯이 죽어도 안 죽어요. 이 말이 참 굉장한 강조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과 뜻이 죽지를 않아요. 육은 그냥 육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육은 나를 살린다고요? 아니, 부익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바라는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괴로워요, 인생이?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괴롭지. 근데 내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던가요? 저는 한 40줄 넘어가서 무슨 말을 했냐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안 돼요. 왜요?
내 생각이 육에서 나온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세요. 그게 나에게 좋은 거라고. 근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문제는. 목사님 고생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지금처럼 이렇게 목사님 돼서 설교하고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목사님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나에게도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얘기 아무리 해도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예요. 다윗을 보살펴주고 이끄셨던 그분이요, 여러분 아버지예요. 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요. 저를 인도하고 다윗을 인도하고 모세를 인도하고 아브라함을 인도했던 그 손이 지금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세요. 근데 이게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는가? 기꺼이 풍랑이는 바다로 끌고 가세요. 거기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부터 알고 있는 좋은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이분 목사님 한번 설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아주 사랑이 많고 가슴이 좋은 분이에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세요. 지난주에 제가 이분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가 되면서부터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몸이 이상해져가지고 정신적으로 좀 뭐라 그래요? 박약하라고 하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목사로 설교하고 목회하면서 딸이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일 자기의 고통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하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지 않는 하나님. 근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나도 안 해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님으로 믿고 선포하고 섬기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어렵겠어요. 그런 자기 자신을 성경의 인물로 표현해서 얘기하기를 요셉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요셉을 무슨 인생으로 표현하냐면 팔려가는 인생. 팔린 인생이라고. 그렇지,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잡혀가잖아요. 팔린 인생이라고. 근데 여러분, 팔렸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노예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노예는 무슨 뜻이에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자기의 자유를 남에게 빼앗긴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 수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합니다. 이게 팔린 인생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군데군데에다가 뭐라고 성질나게 표현하냐면 형통하더라, 형통한 자라 라고 표현한다. 팔린 인생인데 자기 뜻대로 하나도 되는 것이 아닌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통한 자라, 성공한 자라, 잘 돼가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인생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이미 형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이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기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자기의 환경과 인생과 가정 문제와 사업 문제와 모든 것들이 다 뒤틀리고 엉터리 같은 것이 되어져 버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하고 말씀드려요.
마치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그 가난에 찌들고 망해가지고 외제에 의해서 너무나 핍박당해서 견딜 수 없는 열망을 가지고 당신의 임금이 돼야 된다고, 당신이 우리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한번 그만 한마디만 해달라고 가서 찾아가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데 주님이 폭탄을 터뜨리는 거야. 니들 그렇게 썩어 없어질 것만 구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 구해.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일도 돈이 있어야 돼요. 당신은 밥 안 먹고 살아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싸우다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떠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는데 나는 좀처럼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라고 하는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만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 먹으세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첫째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근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온다. 자꾸 들으세요. 제가 요한복음 말씀 처음부터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들으세요. 반복해서 들으세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자기 백성의 정체성을 신명기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나의 백성아 들어라. 쉐마라고 그래서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먹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보다 훨씬 더 나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이 다윗이 얘기한 대로 줄로 지어진 아름다운 구획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나중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을 믿으시고, 믿기 위해서 들으시고, 들어서 반드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경험하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